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지치고 힘들 때는 예수님께 매달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지치고 힘들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다면 인생이라는 게 꼭 쉽게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사실은 살다 보면 순하게 나아가는 경지도 있고 또 역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경을 당했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만 그렇게 역경을 당했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삶이란 것이 반드시 우여곡절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삶에 어떤 사람의 삶을 쭉 한번 이렇게 보면 파란만장하지 않은 삶이 없어요. 어떤 인생도 사실은 다 끝에 가서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책을 쓴다 그러면 책 한 권이 충분히 나올 만큼 어느 인생이나 다 그렇게 파란만장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스스로도 아마 내 인생을 내가 책으로 하나 쓴다면 충분한 아주 재밌는 소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매일 순풍의 돛단배처럼은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당연시 해야 합니다. 순풍의 돛단배가 뭐예요? 바람이 잘 이렇게 살살 잘 불면 이 돛단배는 잘 갑니다. 돛이 바람을 받아가지고서 쫙 잘 가요. 근데 인생이 그렇게만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런 삶이 가능한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우리 살아가는 인생은 그렇게 순풍의 돛단배처럼 살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어요. 좌절이 있습니다. 실망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합니다. 때로는 가난으로, 궁핍함으로, 때로는 나 자신을 속박하는 질곡으로,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운 것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속박되거나 또는 이러저러한 형태로 사고가 일어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시련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마음속에 고통이 있어 우울하게 되고 때로는 갑자기 사고로 죽는 비명 행사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멀쩡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급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를 본다면 이 삶 자체는 계속 파동치는 그 물결처럼 그렇게 삶이 순탄하게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에 했으면 시편 43편 25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얼마나 힘들면 영혼이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이 땅에 붙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이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졸지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사역을 할 때 K 목사님이라고 몽골의 선교사로 오랫동안 사모님하고 같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몽골에서 약 10년 이상을 사역하시면서 몽골 사람들에게 의료 선교를 하셨어요. 이 K 목사님은 의사셨습니다. 양의사죠, 양의사. 사모님도 간호사 자격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두 분이 몽골에서 정말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미국으로 10년 뒤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오셔서 사모님은 보스턴 대학이라고 아주 좋은 대학이죠. 저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그 보스턴 대학의 연구원으로 취직을 하시고, K 목사님은 한국에서 오는 우리 한국인 성도들을 케어하는 그러한 아주 훌륭한 이민 사역을 잘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졸지에 사모님이 쓰러지셔서 병원에 갔는데 유방암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대학 중 하나인 하버드 대학의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뭐 꼼짝없이 유방암에 걸리신 사모님 열심히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거의 10여 년을 그렇게 치료를 받아서 이제 완치가 되실 때가 됐는데 완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도대체 웬일인가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주치의가 사실대로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유방암인 줄 알고 치료했는데 유방암이 아니라 육종암이라는 것입니다. 육종암이 뭐냐면 온몸의 근육이 썩어가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팔을, 오른쪽 팔을 다 드러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팔을 다 잘라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모님 어쩔 수 없이 팔 하나를 다 잃으셨습니다. 그리고도 꿋꿋하게 시련을 이겨가셨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 육종암이 전이가 돼서 이제는 왼팔, 다리, 그래서 온몸에 육종암이 퍼질 대로 퍼지셔서 결국은 소천하고 마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몽골에서 선교를 하시고 또 보스턴에서도 이민 목회를 하시면서 그렇게 선교를 하셨던 왜 K 목사님은 그런 시련을 당하시게 된 겁니까? 그 예수 믿었는데 이게 역설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환란이 다 사라지고 역경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 자신에게 역경이 닥치면 그 역경은 하나님의 경고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엘 목사님, 저보다 나이는 한 20년 어리신 분이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저보다도 더 선배셨던 그 목사님. 운동에 만능이고 못하시는 게 없는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셨는데 계속 교통사고를 서너 번 당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경고다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지만 결국은 직장암이라는 것이 밝혀지셔서 항암 수술하시고 결국은 항암 수술의 결과를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닥친 모든 현상은 사실상 나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축복받지 못하는 삶은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죄악의 결과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오늘날에 나는 내 자신이 만든 것이지 내가 누구에 의해서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 자신이 뭔가를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악의 결과로 몸에 신병이 생겼을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이렇게 파멸에 이르게 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세상적인 그러한 모든 역경은 어찌 본다면 내 자신이 잘못한 것 때문에 그 결과로서 현재의 상황이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이 도달했을 때는 즉시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에스겔서 3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돌려주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죄악된 행동을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 35장 11절에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주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외쳐대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시련과 역경과 환난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베푸셨던 분도 하나님이고 은혜를 걷어가셨던 분도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찢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싸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고하시고 경고해도 안 낫고 계속 우리가 병으로 또는 우리가 죄악된 행동으로 계속 갔을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심원한 뜻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역시 우리를 치유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이 얘기처럼 오직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다시 승리의 월계관을 씌워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러한 내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거기에 뒤따르는 결과가 내가 여러 가지로 현실에서 역경과 환난과 고통과 질병과 모든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이제는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을 위한 역경과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을 당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도 시험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어떤 과정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우리는 기꺼이 그 연단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을 우리가 난 싫어요. 연단받지 않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면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질 앞으로의 큰 복과 영광을 스스로 차버리는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우리를 연단하시어 더 큰 사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마 예수님보다 더 큰 시험 받으신 분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당신이 십자가 영에 처했을 때 어떠한 고난을 받으실 것인가를 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고 계십니다. 인간이신지라 반은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 이 잔을 제게에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가능하시다면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는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거기서 달아나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또 하늘에 또 천군 천사들을 군대를 끌어다가 그들을 왜 치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아시고 당신을 시험하시는 마지막 그 시험, 십자가의 형을 당하는 그 시험은 인간으로서는 차마 당할 수 없는 가장 큰 고난이었습니다. 아시면서도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아시면서도 우리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달으시고 그분은 뚜벅뚜벅 골고다의 십자가의 언덕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영광 없다는 거, 저는 영어로 이걸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No cross, no glory.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아무튼 이거는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셨습니다. 너에게 주는 십자가를 벗어나고 싶으냐? 너는 영광이 없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된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뒤에 닥칠 커다란 영광과 승리의 그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구원의 안식처인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여러분 지금 질병으로 시달리십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가난과 경제적인 핍박으로부터 여러분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살이에 너무나도 힘들어서 정말 하루빨리 내 생애를 마감하고 싶으신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오늘 시편 42편의 42절,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왜 낙심하십니까? 왜 속에서 불안해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아프신 거 이해합니다. 이 사람이 아픈 것처럼 고통스러운 거 없습니다. 전국에 지금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하루에 7만 명, 8만 명. 그 많은 분들이 그 중에서 4, 50명씩 어제도 보니까 57명이라는 분이 사망하셨습니다. 그분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렇지만 너무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내가 지금 당장 안 낫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셨을 때 우리는 영생의 그 미래를 쳐다보면서 우리가 현재에 당한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고 계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해 봤자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불쌍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죄로부터 하루라도 떠날 수가 없는 그런 한심하고 또 사랑이 메말른 불쌍한 존재고 또 이제 우리는 이 삶 이후에 우리가 이 육신의 껍질을 벗었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러한 정말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인간인지를, 어떠한 존재인지를, 어떠한 한심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를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영혼의 평안함, 영혼의 평강, 영혼의 행복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누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이 세상의 성인들이라는 뭐 공자가 하겠어요? 맹자가 하겠어요? 아니면 마호메트가 하겠어요? 아니면은 소크라테스가 평안을 주겠어요? 부처가 평안을 준다고요? 우리의 이 갈갈이 찢기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역경에 처한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과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신을 주시면서까지, 당신을 십자가의 희생양으로 삼으시면서까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이 땅에 쏟으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나신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그러한 십자가는 결코 무겁고 네가 매지 못할 만큼 힘든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억압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속박하는 점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노예라고 생각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가짜 교주들, 모든 이단들이나 잘못된 종교들의 핵심은 바로 교주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전부 정신적으로 억압하고 짐을 지우고 옴짝달싹 못하게 하나도 사고할 수 없는 로봇들처럼 거의 정말 끔찍할 정도로 구속된 존재들, 속박된 존재들, 로봇과 같은 존재들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종교들이에요. 이념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죄로부터의 해방, 이것이 가장 큰 우리가 행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죄가 뭡니까? 죄는 바로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가 내 뜻대로 살다가 당하는 모든 시련이 바로 우리에게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어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우시는 건 맞아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우리가 메고 가지 못할 만큼 그러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십자가 뒤에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자그마한 십자가 우리가 능히 갈 수 있을 정도의 십자가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리면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의 고통과 현재 당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어려움, 슬픔, 이런 모든 역경을 순경으로 만드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능히 세상의 질곡에서 벗어나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그리하여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정말 내가 울고 싶을 때 내가 정말 매달려서 나 자신을 의지하고 싶을 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 부모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들도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연인들이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의 위안은 될지언정 우리의 영혼의 괴로움, 우리의 영혼이 당하고 있는 이 슬픔, 역경, 환난, 고통을 다 기쁨으로, 화평으로, 영원한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세상의 온갖 고통과 슬픔 속에서 우리는 헤매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연약한 인생들인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까지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귀의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지치고 힘든 삶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진정으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과 행복감을 맛보고 우리가 저 세상에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통해 영생을 할 수 있는 온갖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지금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세상을 정말 세상살이를 마감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방황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정한 평강과 행복감을 느끼시고 또 영원한 영생의 면류관을 받는 내세의 그 기쁜 삶을 누리면서 하루하루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하여 저희의 모든 것을 예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다 함께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